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십자가를 앞둔 한 주간을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날이라고 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대 절기는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3대 절기는 대회로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7절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3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초만원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명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기쁜 명절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들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축제는 1500년간 계속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그 축제를 맞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의 행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써 멸망시키는 천사의 칼에서 놀랍게 구원받은 역사적 진리를 계속 전수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계속 새로운 감사를 긍휼의 아버지 앞에 드리게 했고 또 그 앞에서 새롭고 겸비한 자세를 갖추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첫 번째 6월절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만도 하는데 그런데 바로왕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든 공의를 시행하시는 천사가 영원한 위험의 명을 받고 애굽에서 난 첫 번째 난 자를 모조리 쳐서 지면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의 가장들은 자기 양떼 중에서 어린 순양을 취하여 잡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흠이 없고 1년 된 순양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양들이 그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양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양의 소리가 온 땅을 진동했습니다. 그 피는 우슬초에 적셔져서 각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나갈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이 의미가 넘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날 밤 얼마나 긴장된 밤이었겠습니까? 그 밤 이곳 저곳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비극의 날이었고 슬픔의 날이었고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었고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구원의 날이었고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았다.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의식은 계속되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수되어 내려왔습니다. 애굽에서의 놀라운 구원은 해마다 유월절 명절을 통해서 각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시 새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의미심장한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들이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서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영적인 구원에 대한 기쁜 소망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가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미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보증과 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어린 양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이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유월절 식사가 준비되는 과정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미리 그 사전에 선약한 것도 아닙니다. 예약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 자리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온화한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먹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유월절 식탁을 먹기를 원하셨습니까?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는 마지막 몇 시간을
당신과 함께 일했던 평화로운 무리 속에서 지낸다는 것은 매우 달콤하고 유쾌하게 생각되셨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세상의 불신앙과 소란한 불협화음에서 훌쩍 벗어나서 그들과 함께 몇 시간을 지내고 싶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사역의 마지막을 축하해 주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방해받지 않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그들과 작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죄 상태의 종말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유월절 식탁을 그토록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손으로 쓴 의문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을 날을 간절히 고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 구원의 길을 열리기 위해서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의식은 계속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깊은 감회에 젖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던 관례대로 그 잔치의 잔이 여러 번 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식탁에서 위대한 할렐루야 노래가 불려지고 또 시편을 노래하는 순서가 있은 다음에 유월절 식사는 끝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손님들은 각자 일어나서 자리를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엄숙한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서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신 후에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로 마음을 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까? 우리와 같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적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심령으로 그의 신적 긍휼이 이미 자기 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은 율법의 저주와 사탄의 권세와 멸망 구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모든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최고의 관심과 가장 달콤한 소망은 죄인들이 높아지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이제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날이 오게 됐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표현해 가면은 예수님은 역시 그 감사하면서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뿐만 아니라 그 떡도 그리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축복대로 그 유월절 이후에 그 떡과 포도주를 방편으로 하여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는 새로워짐과 새 활력과 용기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졌습니까? 얼마나 또 이 많은 심령들이 연약해져서 다시 소생함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그 방편을 통해서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빛을 얻었으며 얼마나 고통을 덜게 되었고 얼마나 단 힘을 얻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까? 평강의 왕의 축복이 그 정도입니다. 그 축복은 영원한 언덕의 복지까지 연결되는 줄로 압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하실 구속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 짐승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선상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례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상에서 행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오실까 염려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영생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깊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